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어주시는 이 말씀의 생수가 아니면 우리는 이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을 것인데,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전에서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그 생수의 말씀을 받고 오늘도 찬송할 것만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이 아침에 아버지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의 생수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는 205개 정도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10개는 정식 국가로 아직 승인받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이 있고요. 정식으로 국가라고 등록이 된 나라들이 약 195개 정도의 195개 나라가 있습니다. 약 80억 가까운 78억 8천 800만 2021년 기준이더라고요. 지금은 좀 80억에 가깝게 다가갔겠죠. 그 가운데에 약 17,000여 종족, 네이션스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7,000. 우리나라는 한 민족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귀한 관심과 축복을 받은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를 가도 동일한 언어를 말할 수 있고 어디를 가도 동일한 행동이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17,000 민족들 가운데에 아직 약 5천 민족이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구로 보면은 이 리서치하는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19억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데이빗 그 레디컬 기록한 사람이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 거의 유일하게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의 그 선교적 방향과 정신과 정말 찾고 있던 성경 말고는 참 귀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분의 관심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인, 그래서 제목이 레디컬이에요. 본질적으로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나가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실제로 그가 섬겼던 그 교회가 이 실질적인 복음의 현장에 서는 것을 꿈으로 여기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휴가를 반납하고 어쨌든 선교지를 밟아보고, 심지어는 우리 다 알겠지만은 우리 평생 100년 동안에 1년 정도 이렇게 내 삶을 없앤다 하더라도 큰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그 시스템 속에서 1년 혹은 몇 년간을 단기 선교로 전 성도들이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간증처럼 기록한 책이 레디컬인데, 그분의 기록의 말씀에 의하면은
인구의 약 39억, 약 4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이유냐면은 종족을 혈통적 종족으로 보기도 하거니와 그 영역을 넓혀서 이러한 영역이 넓어집니다. 예를 들면 과학계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렇게 보고, 또 문화계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문이 닫혀져 있는 그런 영역, 이런 데를 보면은 그 숫자가 훨씬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약 40억이면은 80억 가까운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거나 예수가 누구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세워져 본 적이 없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구의 2% 이하의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그러한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2% 이하가 왜 미전도 종족이냐면 2% 이하는 자생할 수 없는 그러한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자생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를 2% 이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은 이 복음이 2%라도 존재하지만 자생하지 않는 종족을 미전도라고 한다면은 요새는 비접촉 미전도 종족, 그래서 UUPG,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이래서 아예 복음이 접촉된 적도 없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종족들이 약 3천에서 5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리서치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데이빗 플랫 목사님의 약 40억의 인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할 때에 지구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해가 뜨는 쪽과 해가 지는 쪽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 관점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보면은 이 지구촌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죠. 오늘 본문의 정신에 의하면은 자연인과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갈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38절 말씀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즉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절 큰 날.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어제 나눴죠? 초막절.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8장에서 묵상할 때 이 7장도 언급했는데요. 바로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제 설명하지 않은 초막절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은 초막절에는 독특한 행사를 합니다. 초막절에는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이라고, 실로암 들어보셨죠? 실로암에서 물을 이렇게 한 동이를 떠다가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초막절이 마치는 8일, 오늘 큰 날, 이 날은 그 물을 7번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행사를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왜 7일 동안 자기의 안식처, 평안한 창고, 곡식단을 떠나서 거두어들인 그 모든 곡식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7일 초막을 치고 불편한 생활을 하느냐? 무엇을 기념한다고요? 무엇을? 유월절 당연히 기념해야 되고, 출애굽, 네, 출애굽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네, 그렇죠, 예, 예. 유월절을 이
어떤 시점으로 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출애굽, 죄 가운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대부분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40년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죄에서 어둠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40년을 우리 성도의 삶에 많이 비유하죠. 그런데 그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광야 같은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 성도들이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한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요. 굶어 죽지 않아요. 배는 채우지만은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이죠. 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갈증 때문에 이 목말라 죽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반석을 깨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초막절에 저들이 행하는 물을 붓는 행사는 광야, 즉 태양이 뜨거운 곳, 물이 없는 곳, 거기에는 들어가면 죽는 곳, 그곳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가나안에서 이 초막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전승되어야 된다고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실제적인 이태현 목사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그 경제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말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붙드시고 오늘 저녁에 데려가신다면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아멘이 잘 안 돼요. 네,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까지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놓은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밤 안 데려가신다는 것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부르신다면 보고할 것 오늘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의 그러한 절기예요. 이 큰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실로암 물에서 그걸 떠다가 제단을 적시면은 그 적신 제단은 곧 태양이 떠오르면은 마를 것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마시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리라. 그 배에 생수가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생수가 있으니 잘 간직해, 흐르지 않게 잘 간직해가 아니라 흘러 넘치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문장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한 문학적 문장으로 하면 굉장히 구별된 문장입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한 문장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삶 가운데 갈증을 느끼거든, 인생 가운데 갈증을 느끼거든, 관계 가운데 갈증을 느끼거든, 물질 가운데 갈증을 느끼거든, 은행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라고 하는, 생명의 강이 넘치리라고 하는 어떤 아름다운 이 수채화 같은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목이 마르냐? 갈증이 나냐? 해소가 안 되냐? 답답하냐? 말라가고 있는 건강이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물론 우리는 의사의 신세를 져야 됩니다. 잠시 더 연장하고 잠시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님밖에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와서 믿는 자는 마셔라 이거예요. 믿는 자는 마셔라. 이게 딱 구별되어 있어요. 아무나 마시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에 와서 누구나 다 은혜 받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감격 속에 살지 않아요. 일주일에 찬송 교회 나오지 않으면은, 공동체 구역예배 모이지 않으면은 한 번도 못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200만의 성도, 과연 지금 그게 유지가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믿음을 유지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어요. 내 안에 생수가 있는지 곪고 있는지 몰라요. 지병을 키우고 나서 마지막 깔딱깔딱 할 때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무 늦은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흡족하게 하늘문 열리고 부어주는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마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받아요. 은혜도 믿는 자가 받아요. 응답도 믿는 자가 받아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가 받아요.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과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입술의 찬송이라도 믿는 자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자신의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잘 기록하셨다가 생각하셨다가 내가 믿는 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네, 시간을 맞출 시간이 됐고요. 3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 뒤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랍니까? 성령이랍니다. 이 생수는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요. 예, 요거는 아멘 되어야 돼요. 네. 네, 우리 이제 강도사님 합격하셔가지고 아주 요즘 뜨겁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죽어져가는 심령에게 솟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좌절의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라게 하신다고요. 이 성령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내 삶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생수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자라는 그 생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목마른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죠. 늘 갈급했습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씨름에도 올라가도 성공했다고 남들이 칭찬해도 뭔가 껄쩍지근한 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샘솟듯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옮기려고 합니다. 생수, 그것은 언제나 아래로 흐른다. 그러므로 이 생수의 강은 흘러 넘칠 때에 이 겸손하게 밑으로 흘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생수 안에 담으셨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그 큰 물이 모여서 작은 물로 갈라지는 거 보셨나요? 아니면은 작은 물들이 모여서 큰 물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연의 이치만 보아도 큰 물이 쪼개져서 작은 물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고 실개울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점점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수를 이 생명의 이 물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혼자 이 독고다이라고 하죠. 독불장군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하고 또 뜻을 합하여서 큰 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제가 없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나와 하나님과만의 이러한 시간이 너무나 만족해서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쪼르르 왔다가 쪼르르 가고 이러한 삶을 사시는 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나요? 관계하세요. 관계하십시오. 나 홀로 가는 그 물은 마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의 물과 또 나의 집사님의 물과 권사님의 물과 목사님의 물과 우리가 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나타낸다는 데는 이 연합의 정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흐르는 물은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고인 물은 썩을 수 있는데 물이 흐르는 것은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상하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이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멈춰 있었거든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고독하게 살아갔거든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사람, 내가 판단하고 심판할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사람으로 믿고 맞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여서 우뚝 서서 내려보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서 손수건으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내 키가 175가 아니라 내 키가 1m 밑으로 내려가서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래요. 이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하는데, 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원어의 뜻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우리 배를 말합니다. 이 스토막, 이 위를 말해서 우리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사람이 들어간 것이 나온다고 하죠.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이 신체적으로 배를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 의미상으로는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그 자궁을 말해요. 세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거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마음, 생각, 그 정신, 이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됐든 우리의 자궁이 됐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됐든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강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서 우리로부터 흘러 넘치도록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갈급하여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과 책임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자리마다 주의 생명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수의 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에 정말 생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참 이상해요. 네, 정리한 것만 하면은 오늘 딱 15분인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본문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 아침 되도록 기도하셔서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